오늘자 날주 디모데전서 3장 14절 15절에 읽읍시다. 시작. 내가 속히 내게 가기를 바라나 이것을 만일 내게 쓰는 것은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아멘. 디모데전서는 말 그대로 사도 바울께서 그의 영적 아들 디모데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첫 번째로 여기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내는 이유는 디모데의 삶에 하나님의 뜻을 전하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내가 너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이렇게 말하면서 사도 바울이 이 서신을 디모데에게 쓰고 있는데 15절을 보면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렇게 해서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다 이렇게 말하며 하나님의 뜻을 디모데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바울이 디모데에게 전하는 내용이 어떻게 성경이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좋게 말하면 믿음 좋은 선배의 좋은 신앙의 권면이나 덕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바울과 디모데 두 사람의 개인적인 이야기라면 그게 무슨 성경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것을 성경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인물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디모데에게 대신 전하는 하나님의 마음이기 때문에 성경인 것이죠. 다시 말해 바울의 이 전하는 행위가 하나님의 마음과 반대되는 것이라면 이게 무슨 성경이겠습니까? 바울경이고 바울의 이야기고 자기 생각이겠죠. 그래서 신인 동형론적으로 하나님께서 인간이 이해할 방법으로 인간을 선택하셔서 인간의 언어와 인간의 행위를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한다는 방식을 우리가 신앙으로 수납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디모데 전서가 바울의 서신으로만 보지 않지요.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하여 디모데와 이 성경을 읽게 될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것이죠. 여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사람을 통해 당신의 뜻을 전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으로부터 약 2000년 전에 땅에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오늘자 날주 레위기입니다. 레위기, 오늘자 날주 레위기 18장입니다. 우리 1절부터 5절까지를 읽습니다. 레위기 18장 1절부터 5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니라.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던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며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고 너희는 내 법도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그대로 행하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별의별 일들이 다 있을 텐데 너희들은 가나안 세상에서 잘 적응하기, 가나안 땅에서 살아남기, 가나안 땅에서 무언가 좋은 일을 바라보기, 가나안 땅에서 세상을 지혜롭게 살아가는 방식을 터득하기, 너희는 그런 식으로 사는 것 아니다. 가나안 사람들은 가나안 사람들의 사는 방식이 있으니 가나안 삶을 따라가지 못해서 몸부림칠 필요 없다. 그들이 살다가 죽는 방식이 있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다가 죽는 방법이 있다. 붕어빵 찍어내듯이 굳이 너의 자식이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은 방법으로 경쟁해 살 필요 없다. 그들은 그들의 삶의 방식이 있고 하나님의 백성인 너희들은 너희들의 삶의 방식이 있다. 걔네들은 그렇게 살아야지 살 수 있다고 생각하겠지만 하나님의 자녀들인 너희들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말하는 방식으로 살아 너희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증명하는 인물로 인생을 살아가기를 바란다 라고 주님께서 가나안 입성을 앞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가나안 살이 소망 한 달처럼 가나안 한 달, 가나안 1년, 가나안 10년, 가나안 땅에서 1000년을 사는 길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가나안 백성들은 가나안 백성들이 만들어 온 삶의 방식이나 처세술 혹은 전통, 자기들 나름대로의 인생살이가 있지 않겠습니까? 가나안 족속들도 자기들의 부모와 조상을 통해서, 가나안 족속들도 자기들이 만든 사회의 규범과 규칙을 통해서 나름대로 살아가는 방식이 있었겠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텐데 너희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하면 가나안과 잘 동화할 것인가, 어떻게 가나안 사람들과 이렇게 어깨를 나란히 하고 알콩달콩 살 것인가, 어떻게 하면 가나안 살이를 잘 배워가지고 그렇게 살아남을 것인가. 너희들은 그렇게 살지 않는다. 그들은 그들이 사는 방식이 있고 하나님의 백성인 너희들은 너희들이 살다가 죽는 방식이 있다. 이렇게 말하면서 가나안 땅에서도 그리스도인으로 살도록 주님이 이제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 1절을 읽습니다. 1절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왜 직접 말씀 안 하시고 천둥 번개 이런 거 놔두고 뭐 하십니까? 그냥 하늘에서 히브리 말로 손으로 다니엘 시절에 벨사살이 하나님을 조롱할 때 벽에 손이 나타나서 메네 메네 데겔 우바르신, 이렇게 너는 아무리 기회를 줘도 안 되겠다, 너는 끝났다, 달고 달고 달아봐도 너는 저울에 함량이 미달한다 하고 그날 벨사살을 죽여버리시죠. 그리고 그 나라를 멸망시켜 버리지 않습니까? 메대와 바사가 이 바벨론을 멸망시키는 바로 그 날이었습니다. 메네 데겔 우바르신, 너는 아무리 너를 어떻게 구제할 방법이 없겠는가? 내가 아무리 너를 저울에 달아도 너는 함량 미달이다. 너는 목사 같지 않다. 너는 장로 집사 같지 않다. 너 죽여버리겠다, 이런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구름 기둥 불 기둥처럼 큰 글씨로 이렇게 말씀하시면 깜짝 놀라고 버들버들 떨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보편적으로 역사를 어떻게 이끄셨는가? 그렇게 안 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말씀하십니다. 너는 이렇게 2절을 읽습니다. 시작. 너는 이제 여러분 읽었던 디모데전서는 지금부터 약 2000년 전의 이야기이고요, 이 레위기는 지금으로부터 약 4000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이제 물어봅시다. 4000년 전에는 사람을 통해 일하시던 하나님이, 2000년 전에는 사람을 통해 일하시던 하나님이 지금은 어떻게 일하실 것 같습니까? 그렇죠. 여러분이 바로 이 땅의 바울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대리자이신 것입니다. 목사님, 저는 그런 주제가 안 돼요. 바울도 그런 주제가 안 되었어요. 바울이 하나님이 자기를 통해 일하시는데 정작 자기는 가만히 보니까 이게 뭐지? 내가 죄인 중에 괴수구나 라고 고백하는 게, 이게 무슨 겸손을 한 자락 까는 이야기가 아니고, 이렇게 가령 저만 해도 여러분이 교회 목사가, 담임 목사가 하나밖에 없으니까
엄청 믿음이 막 좋아 보이고 그러시죠? 그렇지도 않아요. 내가 너를 다 알고 있다 이런 거예요. 목사인 저도 설교 앞에 서죠. 지금 설교하는데 제가 무슨 능력이 있다고 아무런 준비도 없이 강단에 올라가면 말이 나오겠습니까? 저는 아무런 준비 없이 강단에 올라오면 헛소리만 나오는 인간입니다. 저는 무슨 능력이 없어요. 저는 설교 준비를 안 하면 설교를 못 해요. 몰라요. 그럴 수 있는 사람이 아마 없을 거예요. 지구상에서 설교 준비를 안 하고도 설교할 수 있는 분이 딱 한 분 계시긴 하셨어요. 우리 예수님. 그분은 하나님이지만 사람이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와 같은 동일한 사람이에요. 동일한 완벽한 사람. 완벽하다는 게 뭐 퍼펙트하다는 게 아니라 뭐 그렇긴 하시지만 우리와 똑같다는, 배고 못 드시면 줄이시고 가다가 무화과 나무 뒤적거리시면서 뭐 먹을 것 좀 없나 배고프셨고, 자기가 사랑했던 친구가 죽으면 나사로 무덤 앞에서 펑펑 우시던 우리 인간이셨어요. 이 땅에서 설교 준비 안 하고도 설교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은 한 분, 예수님이셨어요. 산에 오르사 입을 열어 가라사대 심령이 가난한 자는, 우리 주님은 입만 여시면 설교가 되지만 여러분의 목사는 입만 열면 온갖 쓰레기만 나오거든요. 그래서 저도 설교를 새벽 설교든 주일날 1부 2부 뭐 설교든 저는 설교를 준비해야 돼요. 준비하면서 제가 여러분보다 조금 더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은 이제 설교가 하나님께서 종을 통해서 이렇게 설교할 때 여러분들에게 말씀이 들리지만, 저는 설교를 준비하는 동안 또 주님의 은혜를 받게 되죠.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은혜를 받으면서, 그러나 설교를 준비하면서 드는 첫 번째 생각은 죄인 중에 괴수라는 마음입니다. 사도 바울 어른의 마음을 뭐 제가 안다고 감히 말할 수 없지만은 무슨 뜻인지 이해는 됩니다. 왜냐하면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지, 야 이놈아, 네가 설교할 인간이 아닌 거 알겠지? 설교를 준비하면서 뭐 총 나간다 칼 나간다 이렇게 하는 것처럼 보이시겠지만,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도 양심이 있을 테니까 이렇게 말씀을 준비, 어미하고 뭐 이렇게 뭐 좀 크신 분 이런 게 아니라, 이게 뭐 상상을 초월하는 이 엄청난 전능자와 그 전능자의 말씀을 회중에게 전달해야 될 나 사이에 이 절대 간극, 뭐 의미 있는 단어이기도 하고 좀 위험한 단어이기도 하지만, 칼바르트가라는 사람 신학자가 쓴 절대 타자, 칼바르트가 좋다는 뜻은 아닙니다. 좋은 면도 있지만 절대 하나님하고 우리하고가 뭐 약간 아버지 엄마 이렇게 뭐 농담이나 이런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 인간은 절대적으로 다른 존재, 절대 타자이신 이분이 직접 당신이 이렇게 말씀하셔야 되는데 사람을 통해 말씀을 하시겠다고 정하신 것이죠. 언제? 수천 년 전에. 언제? 4,000년 전에. 언제? 2,000년 전에. 웨스트민스터 신조는 지금부터 400년 전에 만들어진 신앙 교리서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소유문답 89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에게 어떠한 방식으로 구원의 진리를 전하시는가? 하나님께서는 성경의 낭독, 특별히 설교를 통해서 행하신다. 주께서 뭐를 가지고 사람에게 구원의 은혜를 날마다 더하시고 가르치신다고요? 성경에 뭐예요? 낭독이 뭐예요? 성경 읽는 거. 그리고 특별히 무엇을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행하신다. 설교를 누가 합니까? 천사가 합니까? 이 사람이 하죠. 웨스트민스터 신조를 정리한 믿음의 선배들은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 말씀하시고 일하시는 방식이 유구하다고 말하는 거죠. 그렇죠.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 무궁이 한결같은 주 예수. 우리 주님 한결같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한결같고 우리 성령님이 한결같고 우리 예수님이 한결같습니다. 4,000년 전에 사람을 통해 말씀하시던 하나님이, 2,000년 전에 사람을 통해 말씀하시던 하나님이 지금은 뭘 통해 말씀하시겠습니까? 여러분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목사님 뭐 바울이냐 모세는 뭐 나하고 수준이 다르니까 아니에요. 모세가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요.
가나안 땅에 보이는 느보산에서 하나님 데려가셨어요. 물론 그때까지도 건강을 잃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이런저런 이유로 느보산에 데려가지 않았어요. 가나안 땅에 데려가지 않았어요. 거기 모세를 향한 징계가 있거든요. 모세가 너무 화가 나가지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거, 혹은 마치 자기가 뭐 하는 것처럼 좀 반석 앞에서 엉뚱한 분을 터뜨려요. 지면에서 가장 온유한 사람이 모세인데 세상에서 가장 온유해봤자 인간은 그 정도예요. 지면에서, 지구상에서 모세보다 더 착한 사람 없어요. 솔로몬보다 더 지혜로운 사람이 없는 것처럼 지구상에서 모세가 가장 온유한 사람이요. 가장, 성경이 그래 말하니까 가장 온유한 사람도 성질 내요. 가장 온유한 사람도 성질 내요. 바울도 자기가 죄인 중에 개소라고 하는 게 그냥 해보는 소리가 아니에요. 제가 말했잖아요. 이 설교를 준비하다 보면은 강단에 올라가기가 민망해요. 왜냐하면 이거는 내가 설교를 회중들에게 할 게 아니고 앉아가지고 나한테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나한테 에라이 목사야, 이 나쁜 놈아, 예라이 이 인간 말종 같은 놈아, 이렇게 설교를 나한테 해야 되는데, 그래도 목사니까 또 설교를 한간에 올라가잖아요. 설교를 하면서 이제 끼어져 있는 거예요. 전등하신 하나님 입장에서는 이 말이 맞는데, 이 말씀을 전하는 설교자 입장에서는 회중의 저 한 사람보다도 더 죄인인 걸 느끼는, 성경을 알면 알수록 내가 훨씬 더 심각한 인간이라. 최소한 저 사람들은 설교하면서 죄를 짓진 않잖아. 위선적이진 않고. 니는 이놈아, 니도 니 코가 석잔데 지금 니는 마치 뭐 거룩한 놈인 것처럼 설교하고 앉았으니까, 야, 너는 진짜 죄인 중에 괴수다. 바울의 말이 그거예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알리기 원하신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믿음으로 살려고 힘써야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오늘 나는 할 수만 있으면 주님의 대리자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 앞에 우리가 모세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바울인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와 바울이 무엇을 할 때에 하나님이 그들을 당신의 대리자로 쓰셨는가?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대리자로 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는 헛소리하면 안 돼. 목사는 한번 더 합시다. 오직 말씀. 목사가 전해야 될 것은 무엇이죠? 말씀인 것이죠. 모세가 왜 하나님의 대리자냐면, 모세의 지 생각을 전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모세에게 전하신 것을 전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기 때문에 그것을 성경으로 인정해 주신 것입니다.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 자식들에게 무슨 말을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은 자식들에게 무엇을 전해줘야 됩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부모는 더 주의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만이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가치로운 종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세상 사람들을 만날 때 무엇을 전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목사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뭘 전해야 됩니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앉혀놓고 이야기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의 핵심을 예수님이 친히 정리해 주시며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전하신 명령이 있습니다. 오늘 성경이 지향하고 있는, 목표하고 있는 성경 구절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입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16장 15절입니다. 읽읍시다.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는, 한 번 더 시작. 또 이르시되,
여러분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께 쓰임 받고 싶으시죠? 제가 죽어도 꿈이 그것입니다. 주님께 쓰임 받는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저의 직책은 목사니 주로 강단과 교회에서, 여러분의 직책은 세상의 설교자니 여러분의 가정과 세상에서 여러분과 저는 동일한 직책을 부여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쓰임받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들어 당신의 뜻을 세상에 전하셨던 것처럼, 그렇게 쓰임받은 것처럼 주님의 손에 붙잡힌, 하나님이 바울을 당신의 손에 붙잡고 이 땅에서 하나님이 쓰신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고 싶지 않습니까? 아침 저녁 산에 진미 먹다가 죽는 게 꿈이십니까? 학위를 10개 100개 박사학위를 머리에 레텔에 붙이다가 죽는 게 꿈이십니까? 남들이 입어보지 못했다는 옷을 1000벌 1000벌 입어보다가 죽는 게 꿈입니까? 그게 여러분의 꿈입니까? 여러분의 꿈이 뭡니까? 하나님, 나와 내 아이들과 내 인생이, 나 후에 나의 후손의 인생이 주님께 붙잡힌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쓰임받는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그거 아닙니까? 기업인이든 목회자든 우리의 꿈이 그거 아닙니까?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를 모세와 바울처럼 쓰시려고 한 가지 사명을 주셨습니다. 모세의 사명이고 바울의 사명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온 천하에 다니며 만나는 사람들에게 복음, 예수의 이야기를 전하는 삶이 바로 그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들에게, 자녀들에게 예수의 이야기를 전해줄 때, 지금도 여러분은 모세와 바울을 통해 일하셨던 것처럼 여러분을 통해 일하시는 주님을 뵙게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한 번 사는 생에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 받아야 안 되겠습니까? 2번 살고 2생 아닌가 보다 3생 4생 5생이 아니라 오늘이 지나가면 다시는 오지 않는 일생을 사는데, 한 번뿐인 세계, 지나간 것은 아무리 뒤적거려도 찾아올 수가 없고 오늘이 지나면 다시는 만날 수가 없는 영원히 한 번뿐인 주님의 사역의 현장인 오늘, 우리가 하나님 손에 좀 붙잡혀서 살아야 안 되겠습니까? 그게 뭡니까? 온 천하에 다니며 사람들에게 예수의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기에게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으십시오. 야, 영우야, 넌 수지 맞았다. 이 녀석아, 니같이 못된 놈이 예수를 만나다니 니는 수지 맞았다. 예수 이야기를 자기에게 들려주십시오. 자기도 만민 중에 한 명이니까 옆에 있는 아내에게, 남편에게, 가족들에게 예수 얘기를, 장로인 남편, 권사인 아내, 집사인 남편,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나보다 믿음이 더 뜨거운 우리 청년 아들, 딸, 믿음의 아이들에게, 나보다 믿음이 더 좋은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들에게 예수의 이야기를, 권사님 볼 때마다 너무 행복해요. 예수님 때문에 너무 감사해요. 예수의 이야기를 전해주십시오. 불신자들을 만났을 때 지혜는 필요하지만 지혜는 필요하지만 예수의 이야기를 전하는 것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왜요? 하나님께 쓰임받는 가장 분명한 일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바울을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모세도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삶이 오늘 주님께 쓰임받고 주님께 붙잡히는 길이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예수의 이야기를 자랑하십시오. 모세를 붙잡고 일하셨던 하나님, 바울을 붙잡고 일하셨던 하나님이 오늘도 여러분을 붙들고 일하시는 것을 보시게 될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 일하시는 방식 안 바뀝니다. 여러분이 설교를 대할 때, 여러분이 삶을 대할 때, 여러분이 다른 사람을 대할 때 늘 그 마음을 가지고 살 때 사람도 귀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듯 사람을 사랑하는 말씀에 이해도 되어지고, 동시에 나도 한 생에 주님께 쓰임받는 기쁨을 누린 고백하는 여러분의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이 많은 일들을 하시겠죠. 저도 여러 가지 일들이 있던데 오늘도 여러분이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모세와 이 시대의 바울처럼 하나님의 이름을 드높이는 하나님의 복음의 전달자가 되어지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가르친 기도 예배를 마치고 하루를 출발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으시오. 나라 임하옵시오.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기도합시다.